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맞는 새날, 새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는 시편 30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이 아침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할 때 매 순간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깊은 고난 속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고 또 이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 근심과 좌절에 빠진 모든 사람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이 위기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적인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아침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혹 부지 중에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그 실수를 범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경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 도피성으로 속히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두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때에 요단 서편 3곳 외에도 3개의 도피성을 더 두어서 어떤 불의한 의도 없이 살인한 자들을 도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도록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히 실천하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부지 중에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불상사가 발생되었을지라도 그 보복을 위해서 실수한 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에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침범을 금하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강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죄는 배격하고 거룩한 모습을 담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큰 범위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풍요와 만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문명의 발달이나 도시의 발달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생존에 필요한 환경과 요소들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또 그 필요를 따라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들을 또한 도로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도시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현대도 그러하지만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서 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향하도록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하신 이 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이 먼저 기억하고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욕구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기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고 또한 그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참된 사랑,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나안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의 이전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기 욕심에 병든 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고 헛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달래며 살던 사람들이 자그마한 자기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며 살았을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사는 자들이었는데 누군가의 실수로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을 잃게 하는 그런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며 그들을 위로하였을까요?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러 방문한 바울에게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여종이 찾아와서 방해를 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그때 그 점치는 종의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여종이 귀신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을 그래서 재판에 넘겨주며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보복을 일삼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를 따라서 볼 때에도 이런 사회,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하게 하라는 거룩한 대의를 먼저 이루라는 이 말씀은 도피성 규례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돌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신접한 자나 주술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한 사명을 뜬 백성이기에 가나안의 거짓된 문화와 세상의 헛되고 그릇된 가치에 물들거나 따라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치우친 이 병든 문화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서 변화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도피성 규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목적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병든 세대를 치유하며 주의 거룩한 뜻으로 삶의 각 자리,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리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겸손과 거룩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무정하며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고 또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와 겸손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사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내 상황이나 감정에 격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내 삶이나 타인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태도, 자세는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아는 삶, 마음에 새기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흩날리는 낙엽과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일어도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맙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할 때는 우리는 그런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설득되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감정과 생각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갈아입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먼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모습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셔서 이 땅의 죄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셔서 변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요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모습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온전히 그 거룩한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헌신의 삶이 우리 삶의 기초적인 자리인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먼저 회복되고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은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만의 김준호 목사님, 이라크의 송검 선교사님, 우간다의 배주영 선교사님, 하와이 열방대학의 한숙목, 군목인 김태일 목사님, 코스보의 드리턴 가쉬, 싱가포르의 존초이 전사님, 한국에서 사역 중이신 제임스 커틀랜드, 멜빈 코스키, 레오나르드 고디, 조지 홀레스 장로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최경복 선교사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 자녀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동역하는 현지인 우리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본교회 파송 현지인 선교사인 인도의 매삭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는데 매삭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다고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현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격리 중에 계시고 약을 복용하고 계시며 다행히 3명의 자녀들은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삭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완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의 뜻 알게 하소서.